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주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일일이 살펴보시고 가르치고 양육하셔서 주님 영광 위에서 일하라고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뜻 깨닫고 마음에 새겨 주님 영광 위에서 크게 믿음의 일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생애가 복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든든하고 아름다운 일들 많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헌신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이 헌신이 열매 맺는 날까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임직자들이 임직을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그 보편적 헌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받는 특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됨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은광교회에 받은 직분으로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요, 세워지는 시간이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시작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워집니다. 그 불리워지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의 무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격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워집니다. 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제자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도 불리워집니다. 가장 적게 불리워지는 게 전도자. 옛날엔 많았는데 봉사자,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쓸데없는 직분 이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름의 호칭들을 총칭해서 청직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은 부릅니다.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직이 가운데에서 그 직분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는다. 그래서 임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직은 그 직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포함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말세의 청지기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앞둔 분들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상고하고 은혜 받아 마음에 새기고 평생 동안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이 말씀에 이끌려 헌신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임직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다 되어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청지기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가르치시는가?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임직된 청지기들은 때를 알아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웠다. 성경이 말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지?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믿음을 잘 가지고 말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기억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세는 끝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주어진 것에 대하여 심판받는 날이다라는 말세의식, 종말의식을 갖고 주의 종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세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말세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주 기본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새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 얻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살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젊은이가 많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노인이 많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갑니다, 결혼합니다, 청첩장이 많이 왔는데 요즘은 아무개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부고를 많이 받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죽은 신자들이 늘어납니다. 죽은 교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믿음이 죽는 시대입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서 다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교회가 부흥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죽어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듯이 우리 믿음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해도 얼마나 죽어서 나간 사람이 많습니까? 기도 생활은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와보세요.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기도할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할 사람이 다 죽어버려서 내다가 장사해버렸습니다. 예배 살아서 펄펄 뛰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으로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봉사해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해라. 정신을 차리고 직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신자가 너무 많죠. 죽어나가는 신자가 너무 많죠. 교회에서 죽은 신자들, 죽은 영혼들, 죽은 직분자들 장례 치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말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든 신자도 너무 많죠. 그래서 깨우라는 겁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도록, 번쩍 정신이 들도록, 다시 한번 각성이 되도록 정신 차리고 일하라고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게을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을 각성하라는 겁니다. 나 열심히 좀 해. 뜨겁게 좀 해. 처음처럼 좀 해. 그게 뭐냐?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뛰어야지, 열심히 뛰어야지, 얼마 안 남은데 끝까지 뛰어야지 하고 열심히 풍성을 가지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말세는 살아나고 태어난 사람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죽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펄펄 뛰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 자빠집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죽어서 기도 안 하고, 예배하던 사람이 죽어서 예배 안 하고, 찬송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찬송 안 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충성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색만 고아무개가 돼버렸습니다. 실존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깨어있지도 않고 근신하지도 않고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임직하시는 분들이 고인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일하는 사람, 살아서 충성스럽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7절 말씀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는 목사도 죽은 목사가 많고요, 말씀도 죽은 말씀이 많고요, 교회도 죽은 교회가 대반이고요, 성도들도 거의가 다 죽어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니까 너희만은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준 생명으로, 내가 준 믿음으로, 내가 준 은혜로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 설교 안 들어본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장을 찬송도 부르고 외우기까지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문제는 거기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랑이 없어요. 종교인이 된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뭐로 해요? 감정으로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뭐로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으로 해요. 익숙해짐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가면은 한 번 기록된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고 내가 뭘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도로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지켜 내가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교훈하는 것을 봐요. 이 시대는 사랑이 말이죠. 전부 세상적 사랑이에요. 육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이웃 사랑이 없어요. 주는 사랑이 없어요. 깨끗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상 받을 사랑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거운 사랑으로, 불붙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아서 회복한 그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과 감사, 사랑,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믿음, 감사, 사랑의 특징,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째째한 거 보셨어요? 감사 째째하는 거 보셨어요? 믿음이 있는데 째째한 걸 보셨어요? 크게 이래요. 풍성하게 이래요. 넘치도록 이래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요. 그게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해요. 인색하기가 이를 데 없이 말해요. 모자라고 부족하게 말해요. 그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모 공경 왜 잘못해요? 부모 사랑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이 크면 경제 형편이 어떻든 학적이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부모님을 섬기는데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눈도 파는 거예요. 신장도 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내 직분을 감당하라. 어느 사람 하나님 사랑 정도 가지고 하면 좋지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 사랑으로 일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으로 내 직분 감당해라.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한 그 사랑으로 일해라. 그 사랑을 너희도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직분 감당 피곤할 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교회와도 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주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 뜨겁게 하셔요. 기도 뜨겁게 하셔요. 봉사 뜨겁게 하셔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이 뜨겁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불붙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살아있다, 불붙는다,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뜨겁게 분내지 말고, 서로 뜨겁게 화내지 말고, 서로 뜨겁게 죽일 것처럼 머리끄댕이 잡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 펄펄 끓는 사랑,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은 그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봉사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시대에 이게 대접이 참 없어요. 오늘 31주년 그랬는데 교회 생일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관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했어요. 예전에는 여전도에서 하고 남전도에서 하고 심지어는 주일학교에서도 했다고요. 양말 쪼가리 하나라도 했다니까요.
요즘은 대접하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거든요. 말세는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자기 의에 잡혀가지고요. 자기가 큰 사람 교만에 잡혀가지고요. 에헴하고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서 대접받을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주의 종은 대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채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대접하기를 힘쓰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 불평 없이 하고 대접할 때 인색하지 않게 하라. 나는 뭐 하는 사람으로 지금 채용됐다? 대접할 사람으로 채용을 받았다고 주님이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는 건 믿음이에요. 대접자라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주의 종들이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대접자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대접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대접 잘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게 대접 안 해요. 찬양대 1년 내내 해도 찬양대장이 밥 한 끼에 대접 안 하는 거예요. 구역 인도자가 구역 식구들 대접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회장이 돼도 밥 한 끼 안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가졌는데 대접이라는 걸 빼놓고는 그 직분을 감당할 일이 없어요. 뭐 하는 직분이에요? 예배 순서 맡아서 나와갖고 그거 아름답고 고상한 말로 하는 거 그거예요?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요 직분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직분답게 대접하셔요. 직분답게 헌금하셔요. 직분답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봉사하셔요. 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세상에 대접을 어느 정도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 직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 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한결같이 날마다 더하여서 대접하는 그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밥 먹고 헤어질 때 그러니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잖아요. 다음엔 더 좋은 걸로 대접할게요.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더 귀한 걸로 복된 걸로 좋은 걸로.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종들에게 교회의 청지기들에게 직분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한 번 더 크게 읽어보십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양말 한 짝도 목사한테 대접 안 해주는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뭐 장로님 세워보고 집사님도 세워보고 기대가 크지요. 하나도 뭐 대접하는 일에 그렇게 칭찬 듣고 광고 낼 만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이라고 하는 걸 아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하게 하셔요. 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휘어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것은 선한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누구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희가 은희 교회에서 표현하는 게 내가 주님의 손이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돼요. 내가 주님의 눈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 철학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선하게 살아서는 출세 못한다. 선하게 살아서는 돈 많이 못 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악랄하게 사는지 몰라요. 악랄하게 살아야 출세하거든요. 악랄하게 해야 돈 벌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선하게 일해야 될 사람들이고 선하게 살고 일해서 복 받을 사람이 우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한 거예요. 선한 성품. 악독하면 안 돼요. 차가우면 안 돼요. 칼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굳으면 안 돼요. 굳으면 선해야지요. 직분 받았는데 11조도 못하고 살면 되겠어요? 감사 그게
여러분 감사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 친구 결혼식에 가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선한 청지기, 받은 은사대로, 여기 은사는 받은 축복대로, 재주가 다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넘치잖아요. 그거 다 입으로 넣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으셔요. 여러분 기회를 듣고 마음에 꼭 새기세요. 나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선한 청지기. 제발 골칫덩어리는 되지 마세요. 그냥 사람 세워놓고 얼마나 힘겨우면 무거우면 두 번 다시 내가 다시 교회 가척하면 난 장로 안 세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거 세워서 뭐해? 직분자 세워서. 맨날 골치는 이렇게는 하지 마. 선한 청지기. 말도 유순하게 하시고요. 표정도 선하게 하셔요. 표정도 선하게 하세요. 회의라 그러면 딱 해가지고서 오늘 말 잘못하면 넌 나한테 죽어주라. 이렇게 하고 딱 앉아있으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너 오늘 말 한 자리만 잘못해봐라. 오늘. 내가 지금까지 갈았던 칼 오늘 휘두른다.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 회자. 선하질 않아요. 주님의 종의 가장 기본 자격을 성경에 주님이 말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선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선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선해지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선해집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선한 사람은 참 드물잖아요. 선한 사람은 드물어요. 우리 집사람은 요즘 대중교통을 가끔 이용하는데 버스를 타러 정류장에 있으면 전화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10 중에 6은 교인들이에요. 나 알지? 아무개 권사인데. 아이고 욕해야 되는 거 보면 큰일이에요. 선하게.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다 같이 우리 임직 미리 받은 사람들도 함께 선한 청지기가 되자. 어떤 청지기? 선한 청지기. 최소한도 착하다는 말은 들읍시다. 아유 참 착해. 그 사람 마음이 너무 고와. 그 사람 말이 참 따뜻하고 좋아.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을 보면 얼마나 자기 일처럼 차분하게 하는지. 거기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에게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하라. 우리가 나한테 선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 너 왜 이렇게 말이 짧으냐? 너 이렇게 말 속에 뼈가 있냐? 날 왜 그렇게 흘겨보고 째려보는데? 야, 내가 너한테 뭘 못했길래 이러잖아요. 선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불쾌해요. 선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참 기분 상하죠. 주님이 오죽했으면 교회의 청지기들의 조건 중에 하나를 뭐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되시고 집사님, 권사님 되시고 저 기대합니다. 선한 청지기. 선물 많이 해주는 청지기. 밥 잘 사주는 청지기. 아멘도 아니야. 아멘도 아니야. 내가 그래서 앞으로는 밥 안 사주고 맛있는 거 안 사주고 그러면 당해가지고 면직시킬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많이 속았다고. 잘할 줄 알았어요. 재산 팔아서 일할 줄 알았어요. 목사 아프다 그러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피 받아 갖고 와서 이거 드세요. 얼른 나으시게 그럴 줄 알았어요. 선한 청지기로 맡은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사람들처럼 서로 봉사해라. 봉사를 잊지 마세요. 봉사를 잊지 마세요. 청지기 직분 맡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집안 살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청지기는 뭐예요? 교회 살림 책임지는 사람들이죠.
나는 뭘 책임지는 사람? 교회 살림. 교회 살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교회 살림을 궁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부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모자라게만 교회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작은 수입에 뭐 또 여기도 개 들어놓고 저기도 뭐 해놓고 해서 돈을 조금 불려서 미리 10년 앞을 내다가 이거 대학교 가면 학자금 써야지. 결혼할 때 결혼자금 써야지. 뭐해? 그게 살림꾼이라는 거야. 여러분 주 안에서 교회 살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뭐 하는 사람? 교회 살림꾼이야. 교회 살림꾼. 교회 살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못 먹고 못 입고 안 가꾸고 교회 살림.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직이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칭찬 들을 만하다, 맡길 만하다. 아유 참 저 사람 세우길 잘했어라고 세운 자가 흡족해 할 만하다. 세운 자가 흡족해 할 만하다. 아이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저걸 그때 내가 눈이 삐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같이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 서로 뭐 하래요?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예수님처럼 대야에 물 받아가지고 와요. 그리고서 아유 양말 벗으시지요. 그리고 닦아 줘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오늘은 누구 차례네 내 발 닦을놈?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봉사해라. 서로 뭐 해라? 봉사하라. 아유 제발 이런 소리들. 아유 집사님 좀 그만이야. 그냥 집사님 큰 봉사밖에 몰라지. 권사님 좀 그만하세요. 손 다 달아요. 발목 힘줄 늘어져요. 종아리에 실핏줄 나와요. 권사님 그만 좀 하세요. 말리는 사람이 좀 돼봐. 아유 봉사 좀 그만하고 철야 좀 그만하고. 우리 집 김치가 쌓였어. 그만 다 모아. 말릴 수 있도록. 말려질 수 있도록 맨날 하라고 왜 안 하냐고 이러는 거 말고 아유 그만 좀 하시오. 이스라엘이 성전 지을 때 그랬잖아.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만 가져오세요. 직구도 남아요.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금덩어리 좀 그만 가져오세요. 은덩어리 좀 그만 가져오세요. 봉사하라. 나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여보 좀 그만하고 쉬어. 여보 쉬어. 약값이 더 들어간다. 쉬어. 얼마나 봉사하든지. 제가 목회는 했습니다마는 저 사람이 아마 70% 이상은 했을 거예요. 쉬질 않아요. 기도 쉬지 않죠. 아프다면 쫓아가서 돌봐주는 거 쉬지 않죠. 심지어는 우리 애들도 아니고 교회 애들인데 자기네 엄마 아버지 식구가 다 멀쩡하게 눈뜨고 살아있는데도 걔들 위해서 시험 보는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앉아있죠. 오늘 임직하기로 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제발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아유 그만 좀 쉬어세요. 이제 좀 쉬었다 하세요. 봉사. 11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지요.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거 지금 누가 내게 하신 말씀이 내 행동은 누구의 말씀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집사님 이렇게 좀 하세요. 저렇게 좀 하세요. 여전도에 이것 좀 하세요. 남전도에 저것 좀 하세요.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실천 강령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 매주일 읽는데 어느 사람이 하루 3장 전도지 갖고 전도하나?
세 가정 이상 축구하고 한 사람씩 데려다 하나? 기관별로 나와서 이 앞에 가지고 뭐 노방전도 하나? 개혁자도, 탕회도, 여전도 해도, 남전도 해도, 어느 직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 받은 사람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모세처럼 하라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거고, 베드로처럼 하라는 거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처럼 해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믿음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하십시오. 기도의 힘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봉사자들이 기도 안 하면 그 힘이 없어요. 집사의 직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장로직은 더더군다나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돈 있다고 배웠다고 해서 직분자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가진 건 부족하고 배운 건 모자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직에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해요. 결과가 참 좋아요. 열매가 풍성해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춤을 추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무슨 직 이렇게 맡기려고 그러면 아유 저는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하고 아는 게 없어 못하고 가진 게 없어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라. 임직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믿음의 힘, 기도의 힘,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거 잘 감당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늘에서도 그 이름이 세세에 영원토록 있다. 주 안에서 그런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율을 잊지 마세요. 얼마 받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했나. 여러분 좀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다른 교회 집사들처럼 하지 마세요. 좀 탁월하게 하십시오.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세요. 어느 교회 어느 직분자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셔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잘 기계는 모릅니다만은 셀룰라 폰을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요. 중국산은 안 쓰더만. 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쓸만하다는데. 최소한도 삼성 쓰고요. 최소한도 이렇게 사과 한 입 문어 먹은 거 그려져 있는 거 쓰지. 중국 안 쓰더라니까. 싸고 좋은데도 안 쓰더라니까. 여러분 같은 직분이 아니에요. 아유 안수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다르지. 여러분 가정의 자랑, 공부 잘하면 애들 손 우리 가정의 자랑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라에 이번에 손흥민이가 한 골 넣으면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좀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아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아주 죽을 맛이네. 자랑,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나라를 빛냈다고 군대도 안 보내줘. 나라에서 돈 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천국을 빛내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빛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멋지잖아요. 주 안에서 그런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으로 그리세요. 나는 교회를 빛내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목사님 얼굴 좀 빛내게 해드려야지. 아멘 안 하잖아. 나는 너를 긁어먹을 거야. 너를 팍팍 분질러 가지고 팍 과먹을 거야. 넌 80까지 하나님이 수명 정하셨는데 나 때문에 아마 76세에 죽을걸?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빛낼 사람, 목사의 얼굴을 빛낼 사람, 좀 그 애국적인 나라를 좀 빛낼 사람, 어떻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아 예수 믿고 주의 종까지 됐어요. 우리 사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지 핍박 많이 했다고요. 괴로움 많이 줬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저를 만나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문중을 빛낸 분이요. 저보다 15살, 20살 형인 분들이 와가지고요. 전에는 저희들이 가면 저 문 앞에서 또 인사하고 갔다고 해요. 아유, 형님 들어오셨습니까? 인사드리고 갔다고. 제가 가면은요, 말째인데 형님들이 일어나셔요. 아이고야, 저기 우리 목사님 동생님 오신다. 님자가 2번부터 목사님 동생님 오신다. 잘잘 맵니다. 뭐 15살, 20살 위인 형님 누나들이 있어도 뭐라 그래. 집사님 드셨다면요. 아이고,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그럼. 제가 그런 말씀은 한 벌써 그것만 해도 우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하러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집사님하고 권사님밖에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장로님 한 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오면 좋죠. 제 형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서워서 말을 함부로 못해요. 야, 혜수야, 이리 와. 그거 못해요. 목사님 동생님 같이 와서 저녁 잡수시죠. 그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임직, 직분 받는 거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 대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으뜸되는 거예요. 세세 영원토록 엄지척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큰 소리, 우리 장로님 이거예요. 왜 또 요렇게하는 분 있냐? 엄지를 피래니까? 우리 집사님 이거예요. 또 요렇게하는 건 뭐냐? 요거 말고 요것도 말고 요것도 아니야. 이거라고 그래서 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이거예요. 여전도회가 많으니까 이게 많이 올라오는만. 세상에 우리 임직자들 이거예요. 아멘. 거기서 또 누군가 한 사람이 긴급 동의를 해야지. 목사님도 이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누굴 믿고 뭘 믿겠어? 이상성 권사님 종식끼리 얘기나 한번 해봅시다. 뭘 믿겠어? 장로님 이거예요, 집사님 이거예요, 권사님 이거예요 다 해줬는데 그냥 끝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목사님도 이거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임직하는 모든 분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크게 우리의 뭐예요? 아니 임직 받는 분들이 또 안 하는 분은 또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이거예요. 아들 저 형준이가 안 하고 있는데 새끼 말이야. 너 나 내려가면 너 죽을 줄 알아?
넌 둘이잖아, 니네 집에. 이걸 하나도 안, 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로는 목사님 부족해서 둘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가만히 이러고 말았냐? 그러고? 나무 있다 예배 드리고 있어.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어. 두발당성으로 그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라고. 그 의식을 가지라고. 몇째 되고, 어떻게 되자고? 어떻게 되자고? 나갈 때에도 남복이면 또 샘나니까, 장난, 알지 이거? 이거야. 최소한도 내 마음엔 당신은? 쌍으로 합시다. 내 마음에 당신은?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임직자들 되고,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축복받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게 방송 나갔지요? 방송 나갔지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매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들으셔요. 그리고 새기셔요. 그대로 사셔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시간에 축복의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때를 알게 하옵소서. 말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접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대접 많이 하게 해주시고 흡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봉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으뜸, 교회의 으뜸, 문중의 으뜸, 나라의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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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임직을 위해서 먼저 임직자들이 헌신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옵소서.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서 살게 해 주옵소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접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으뜸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